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영혼의 촛불을 켜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2500년 전에 무명의 예언자의 선포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생명과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희미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추이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이 대림절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축복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물이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온 누리에 평화를 내려주소서. 굶주림이 아니라 먹음, 이것이 평화입니다. 목마름 대신에 마심, 꽁꽁 얼어붙는 대신에 따스함, 이것이 평화입니다. 한 집안에서 보호받음,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허용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평화이며 일용할 양식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 것,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는 사람, 다툼과 미움의 지옥에서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사람,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초조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평화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횟수만큼 이제는 세상에서 굶주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모두의 손을 통하여 내려주소서. 아멘.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이제 우리 자신이 평화와 양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갈망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땅에 평화의 양식이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2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저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께 주신 올 한 해를 되돌아 봅니다. 주님의 낮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성김의 자세를 본받으러 하기보다 남보다 성김을 받으려 했고, 상달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귀함을 받으려 했으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 봉사하지 못하고 내 몸을 아끼며 게으렸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여 궁유를 베푸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이곳저곳에 전쟁과 테러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무고한 생명이 이슬처럼 사라지고 있으며, 이 조국도 어렵게 합의한 남북 9.19 군사합의도 쌍방이 회복 정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가 긴장 상태로 다시 돌아감으로 평화를 이어받으며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으니, 지도자께서 현명한 판단력을 주시어 이 민족에게 함께하시어 온전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옵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신 주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뜻을 잊지 않도록 절제와 근신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아버지,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며 새롭게 교회 각 부서와 기관을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임원과 구성원에게 지혜와 사명감을 주셔서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있는 계획을 세워 출발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나 가정을 위한 계획도 주님께 의지하며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날씨가 혹독한 추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주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추위에 떨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보살피고 돌보게 하시고 따뜻하게 건강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와 가족들에게 오직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힘과 용기를 주셔 소망 가운데 고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 무딘 심령이 새로워지고 행함에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 지난주에 이어서 핸델의 메시아 일부 가운데 주의 영광이라는 곡 함께 하십시다. 주의 영광
오늘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제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관한 성서 구절들의 곡을 붙여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혹은 독창자가 함께 연주하는 작품입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탄생, 2부는 고난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부인 예언과 탄생은 다시 모두 5장 21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장은 이 작품을 여는 서곡에 이어 이사야 40장을 배경으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세 곡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1부 1장은 서곡 연주 한 곡과 성악곡 세 곡 이렇게 모두 네 곡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지난 주일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와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에 이어 오늘 1장의 마지막 곡인 주의 영광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사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이사야 40장 5절 한 절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과 온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추이는 날.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광, 매우 추상적인 단어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 제한자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물어야 하겠죠. 그게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사야 40장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2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정확한 재현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환한 구원의 빛이 비추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의 선포가 역사적으로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절망하며 지쳐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대한 악과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육체와, 여기서 육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에 시인은, 예언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무명의 예언자들은, 물론 다른 예언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한 줄기 빛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 즉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노래한 것이죠. 우리는 대림절의 추상화의 선구자인 칸딘스키의 작품을 통해 믿음의 삶이란 추상화와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믿음의 삶이란 추상화처럼 희미하며 그리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이란 예언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추상화는 실제 하는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혹은 사실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색을 통해 작가의 이상,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이상인데 그것을 캔버스 위에 묘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대상을 표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어떤 한 명사로 고정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성품을 제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특정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 추상화가들은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면 오히려 컵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이 제한되고 방해가 되어버린다. 이 틀 안에 갇히게 된다.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껏 자신의 그 인상이라든가 그 감정 또 이상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칸딘스키는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메시아를 같이 이렇게 보았다고 하면 핸델이죠. 핸델의 메시아를 감상한다고 하면 구상화가들은 우리가 화면에서 본 걸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악기를 그리고 합창대를 그리고 오케스트라 장면, 연주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에 칸딘스키는 정체불명의 형태와 색이 마음속에 춤추며 떠돌아다니는 느낌 그대로를 화폭에 옮기고 싶었습니다. 이 추상화가들은 그것이 더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음을 구성해 음악을 작곡하듯 순수한 형태와 색만으로 그림을 작곡해야겠다 이렇게 칸딘스키는 생각하고 시도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그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구성사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주보 표제에 있는 교회가 있는 무르나우라고 하는 그림이 1910년에 그린 것이고 지금 보시는 이 구성사라고 하는 작품은 1911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 구성은 시리즈로 총 8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그냥 칸딘스키가 느낀 대로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마음껏 춤추고 어떤 정형화된 구도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깨닫고 느끼고 감동한 것을 그대로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듯이 아까 영상에서 본 오케스트라 연주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대로 재현한 것이 있다고 떠올려 보시고 이 칸딘스키의 작품 똑같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구상화가들은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면 추상화가들은 이렇게 자신의 인상과 독특한 그 느낌, 감동 이런 것들을 화폭에 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상화가 아니고 추상화와 많이 닮았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인식 능력과 언어로 생명과 구원의 신비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추상화가들이 어떤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고 방해받는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면에서 인간의 인식 능력과 과학이라든가 언어는 하나님의 그 신비, 구원과 또 생명의 신비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고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세계는 문학 장르로 표현하면 시, 소설, 시곡,
수필, 평론, 문학의 이런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시와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의 장르 가운데 시를 미술로 표현한다고 하면 추상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욥기나 예언서의 대부분이 시로 쓰여진 이유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그냥 산문처럼 번역이 돼서 많이 아쉽지만은 시편은 당연히 시이니까 그렇고 욥기라든가 거의 대부분의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예언서는 다 시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과학적인 기준 혹은 일반적인 기준을 거기에 대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어로 시적인 문학 양식으로 표현된 성서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인식의 잣대로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른바 근본주의자들이나 또는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같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독하는 데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길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을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악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언어에 지나치게 길들여 있고 그것도 너무 과잉이어서 이런 시적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풍부한 이런 영적 감각과 또 시어를 읽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점점 과학기술의 세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를 알아듣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감각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1독서는 이사야 61장인데 61장과 62장은 그 앞장인 60장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5가지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6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크게 말하면 온 인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5가지 응답을 61장과 62장이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성서일곱에 포함된 말씀들은 2가지 약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선포하게 되리라는 약속이고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찬양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61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0장에서 예언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죠. 간단합니다. 이사야 3부에 해당하는 60장에서 무명의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너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은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즉 너에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마치 광야 시절로 돌아간 것과 똑같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것은 결코
안락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준비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50년 만에 첫 번째 무리들이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그들이 생각하던 것과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약속의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던 광야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구원, 즉 귀환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닌 것이죠. 이게 모두 다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현실 때문에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무명의 예언자가 갑자기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져서 절망하며 넘어져 있고 누워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까 예언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즉 영혼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빈곤과 가난이었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0년 동안에 그 땅에서 살면서 기득권자가 되어 있던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한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유다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은 변두리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는다 하더라도 페르시아 제국에 맞설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도 주었던 것이죠. 아무리 그래 본들 너희는 우리들의 속국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그 식민 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가게 했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내외적으로 이렇게 정말 숨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기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런 상황에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자가 내다본 이 빛은 예루살렘이나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하실 때에 너희 스스로가 세상을 비추는 빛을 만들어다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가 선포한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루살렘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비추는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보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루살렘은 해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달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확인하고 그리고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며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응답이 61장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선포하게 되리라, 이러이러한 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리라, 그런 약속입니다. 제1독서 가운데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3절까지 말씀만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언자는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은혜의 해는 동시에 보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언어 감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모순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보복이 어떻게 같은 것입니까? 그런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이런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과 또 지도자들이 이런 걸 잘 몰라서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다니 이 너무 거친 표현 같지 않으십니까? 시편에도 보면 아주 잔인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청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을 시로 읽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심지어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 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서를 멀리하고 신약 성서만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입니다. 시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낳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혹은 원수를 갚으신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원수를 갚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긴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의 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때라면 보복의 날은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거부하심으로써 보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거나 매를 때리시거나 저주하심으로써 보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그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 대상은 가난한 자이며 슬퍼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로 표현하고 하면 불의에 의해서 강탈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성실히 그렇게 강탈당하는 자를 갚아주고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탈하는 자를 일일이 상대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바라죠.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강탈하는 자, 악한 사람들을 멋지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망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눈에 드러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불의의 강탈을 제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적으로 멋지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바로 엄청나게 심판하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강탈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깨달음을 이 지혜자, 예언자들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후에 바울이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판단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내가 그의 형제와 가족을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러나 바울은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육체의 기준을 따라 알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바로 유명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선언이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영혼에 찾아온 빛으로 인하여서 똑같이 먹고 마시며 일하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세상이지만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심지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추상적인 시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건 실제로 가족들을 미워하거나 또는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전부 다 헌금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표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속의 빛을 발견하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나의 인생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임으로써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상대적인 것이구나, 그런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상대화되는 경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포를 예언자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그 빛을 비추인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게 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아까 공동 번역 개정으로 읽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인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과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마음속, 영혼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이고 품고 또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같은 경험을 찬송 시인은 381장에서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의 비추임을 받고 곧 어둠이 사라졌다고 노래합니다. 사랑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온 다음에 항상 그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갈망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이 빛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며 그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신 생명과 구원의 빛을 반사하는 빛을 비추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반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걸어가야 할 약속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함께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생명과 구원, 창조의 완성,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은 단순한 명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식 능력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영역에 속한 것이며 희미한 것이며 감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희미하고 경계가 불분명함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만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순례의 길입니다. 목적 관역을 향하여서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묵묵히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며 걸어가는 이 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이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로부터 또다시 시작된 새로운 한 해의 여정에 사랑하는 안산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 소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당이나 직분이나 예산이나 힘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이 다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구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흑암 속에서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며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달성하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치 죄수처럼 복역하던 우리들, 죄와 죽음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절망하던 우리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언자의 영적 안목과 선포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서는 모두 다 이런 구원과 생명의 신비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붙잡을 수 없어서 깨어있는 영적 지혜자들과 예언자들은 다 시어로 이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현대인의 삶에서는 어느 것도 구원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닌 걸 알게 해 주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표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관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대림절로부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서 소리 없이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반사하는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직분이나 예배당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매여서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생명 완성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이 수단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반사하며 살아갑시다. 대림절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일도 이게 추상화와 또 시적 언어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잘 톱파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예배 후에 예결산 위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새 예산을 잘 짰습니다. 오늘 그 안을 가지고 예산 재직회 겸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걸 통과시켜 주셔야 바로 1월 첫 주일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또 금년에 집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비품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걸 통과시켜 주셔야 이번 주 안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교회학교 봉사자들 위로하고 또 새해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장성 오리마을에서 교회학교 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뿐만이 아니라 차량 봉사 등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 연시 예배에 관해서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금년 성탄절은 25일 월요일인데 당연히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김장을 했는데요. 예배 후에 떡국 함께 나누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1월 첫 주일부터는 매주 점심 식사와 그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31일이기 때문에 돌아봄과 내다봄의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 주일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신에 1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는 본당에서 새해맞이 전교인 새벽 기도를 신명기를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월 7일은 첫 주일이기 때문에 신년 감사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매월 첫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일도 성찬 예식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식탁에 초대받은 한 식구라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이 존재하는데 이 2년 동안 지속해오던 구역을 아주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주방 봉사와 같은 문제들을 다 염려하셔가지고 약간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조정하였습니다. 거의 균등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물론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몇 번이나 꼼꼼하게 점검을 했지만 빠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계시다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는 최대한 그걸 다 존중해서 지금 구역도 조정한 것이니까, 물론 항존직은 좀 예외가 됩니다. 항존직이 날 꼭 이렇게 이러시면 좀 곤란하겠죠. 양보하고 희생을 하시는 것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연세 많이 드신 어른과 같은 경우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다 들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교육자들에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장기 결석자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소망구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따로 이렇게 두었고,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우리의 식구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구역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모았고요. 등록하지 않으셨지만은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배려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일일이 매주 이렇게 써 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새해에는 봉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그런 기본적인 배려이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따로 이렇게 구역에서 자신의 이름들을 사용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마음 쓰지 마시고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같이 예배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축하했었는데 우리 김인수 집사님과 김수영 권사님의 아들 재환이 이렇게 시험 합격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중식떡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과 부모, 응원하는 부모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언어의 힘으로 다 붙잡을 수 없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시며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즐거워하고 춤추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좋으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온 땅에 비추기를 원하는, 반사하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